오늘 본문 말씀은 빚진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아마 어릴 때 교회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돈 계산을 마치려고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종을 데려옵니다. 근데 갚을 것이 없어서 종의 몸뿐만이 아니라 처자식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하는데 종이 엎드려서 제발 참아달라고 비는 거죠. 임금이 이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 보내주면서 10,000달란트라는 큰 빚까지 다 면제해 줍니다. 빚을 면제받은 이 종이 신나서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는데 자기는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다 면제받고 나왔으면서 동료에게는 본문 28절을 보면 붙들어 목을 잡고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료가 빚을 당장 갚지 못하니까 아예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임금에게 다 일러 바쳐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서 그 빚진 종이 다시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갚도록 하고 옥졸들에게 넘기면서 끝나는 그런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통쾌한 이야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 통쾌한 이야기냐면 이 빚진 종이 너무 나쁜 놈이잖아요. 이 빚진 종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괘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빚진 종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빚을 갚아야 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달라고 다 갚겠다고 빌어서 빚을 면제받았어요. 그런데 이 빚을 면제받고 나서 자신이 빚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니까 아주 폭력적으로 빚을 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간청도 무시하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처럼 자기도 방금 전까지 빚진 자였으면서 빚진 자였을 때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빚진 자를 학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빚진 종이 임금이 자신의 빚을 변제해 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빚을 면제해 준 임금에 대한 감사, 또 값을 치르지 않고 자신의 빚이 다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 자신이 받은 그 큰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 빚진 종이 감사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빚의 크기의 차이예요. 빚진 종은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고 빚진 종이 동료에게 받아야 하는 빚은 100데나리온입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만과 100이잖아요. 그냥 들어도 꽤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크기의 차이를 알면 상상을 초월하는 차이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무려 6,000데나리온이 모여야지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인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 기준으로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빚진 종이 주인에게 갚아야 되는 빚은 약 6조 원이에요. 6조 원. 그리고 빚진 종이 동료에게 받아야 하는 빚은 약 1,000만 원입니다. 2025년 한 해 통틀어서 대전광역시의 총 예산이 얼마냐면 6조 6천억 원 정도래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는 돈, 약 6조 원에 해당하는 돈은 아무리 자신의 몸과 처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만한 그런 크기의 돈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10,000달란트라고 표현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빚이 약 6조 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다. 거의 무한한 빚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100데나리온,
약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 빚은 물론 적은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6조 원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조금만 열심히 일을 하면 모아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무한한 빚을 면제받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아주 파렴치한 종인 겁니다. 또 하나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분의 차이입니다. 빚진 종은 누구에게 돈을 빌렸죠? 임금, 자신의 주인에게 빚을 졌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죠? 동료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동료의 관계예요. 종의 주제에 주인에게 그 큰 빚을 다 면제받았으면서 같은 종의 처지에 있는 동료의 빚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종인 자신에게 베푼 은혜와 용서를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자신의 동료가 약간의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는 이 파렴치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빚진 종이 염치가 없는 괘씸한 종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을 뿐만이 아니라 인내할 줄도 몰랐어요. 본문 28절에서 3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빚진 종은 자신에게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습니다. 동료가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면 갚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 참고 아예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약 1,000만 원이면 약 3달을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도 있는 돈이었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와 달리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인내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 동료의 말대로 충분히 동료가 갚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빚인데 인내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임금은 이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면제해 주었는데 이 빚진 종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조금 더 기다려주지 않는, 인내하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인내할 줄도 모르는 파렴치한 이 빚진 종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왜 하셨을까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이 빚진 종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본문 앞에 18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를 얼마나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딱 490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용서를 해야 하냐고 묻는 걸로 봐서 베드로가 질문하는 그 의도에는 아마 용서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끝까지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빚진 종 이야기의 초점은 돈이나 빚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임금은 하나님, 그리고 빚진 종은 우리를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와 같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몸을 팔고 우리의 처자식을 팔고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돈을 빚진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죄를 뜻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임금과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죄, 그 외에도 탐심과 정욕과 같은 수많은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우리는 그 죄값을 하나님께 도저히 치를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죄값을 빚지고 있는 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빚을 면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결코 가벼운 용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가 받은 그 용서,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 6조, 아니 6억, 아니 600만 원이라도 누가 우리에게 빚을 면제해 주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다 면제해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와 무한한 은혜에는 너무나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그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빚진 종 비유에서 알 수 있는 사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유의 말씀에서 나오는 빚진 종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나쁜 놈이라고, 염치 없는 괘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랬냐면 자기는 그런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것도 10,000달란트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100데나리온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고 종으로서 임금에게 용서를 받고는 자신은 동료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런 나쁜 놈, 이런 염치 없는 괘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진 10,000달란트의 빚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아예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은혜를 받고 돌아서면요, 우리도 이 비유에서의 빚진 종처럼 우리에게 빚진 동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돈을 빌려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수많은 잘못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서로에게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정말로 그래요. 서로 전혀 마음에 불편한 것이 없이 서로의 마음에 쏙 드는 사이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건 아마 사이가 좀 멀어서이기 때문일 거예요. 적당한 선을 지키고 적당한 거리를 두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 서로 빚이 없는 사이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진 빚,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허물이 아주 커 보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에서의 1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아주 작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었어요. 약 1,000만 원의 돈이니까 무시할 만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화나게 하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만큼 사소하다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10,000달란트를 면제받았다면 당연히 100데나리온쯤은 눈 감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주인인 하나님께서 종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서로를,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서로에게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회개도 필요합니다. 비유의 말씀에서도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빌 때 주인이 불쌍히 여기잖아요.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서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는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서로 용서도 잘 못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도 참 서툴고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변명을 하고 어떻게든 나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애쓰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죄송하다라는 말을 최대한 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죄송하다는 말을 하게 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쉽게 사과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를 한다고 해도 무엇이 미안한지도 모르고 또는 미안하다고 생각도 안 하면서 단지 이 상황을 모면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서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서로 회개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서로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빚진 사람들을 대할 때, 나를 화나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품거나 혹시 인내하지 못하고 다짜고짜 멱살을 잡거나 말로 공격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받은 빚진 종,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아야 할 100데나리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그 10,000달란트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은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무한한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인내하는,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 서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용납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